나만이 걸어온 그 길. 글 정명석, 사진 스타사진국, 편집 주홍빛, 발행인 유혜경, 디자인 주혜선, 발행처 도서명문, 그림 정화정, 발행일 2021년 6월 1일. 성자와 함께 뜻이 있어 걸어온 길. 오, 복음 전하다 깨닫게 된 짝사랑에도. 전도하러 진산의 양장점에 들르다. 오후 4시경 대전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다. 우산도 없는데 비가 곧 쏟아질 것만 같다. 차를 타고 올 때는 염려가 없었는데 차에서 내리니 하늘이 온통 먹장구름인 것이 신경 쓰였다. 시골 주차장, 진산 읍내는 항상 한가롭기만 하다. 다른 날보다 일찍 퇴근을 한 셈이라 아직 해가 서산에 둥둥 떠 있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왠지 멋쩍었다. 1970년대 중반, 그때 나는 눈만 뜨면 전도하고 틈만 있으면 한 생명이라도 전도하고 싶었다. 그렇게도 구원에 대한 강한 마음이 내 가슴에 훨훨 불탔다. 독수리가 사냥할 것을 찾듯 이곳저곳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전도할 사람을 찾았다. 하지만 비가 곧 쏟아질 것 같아 노상에서 전도하다가는 끝까지 말씀을 못 전할 것 같았다. 비가 와도 괜찮을 곳을 택하여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곳저곳 기웃거렸으나 마땅치 않았다. 상점은 물건을 파느라 정신이 없을 테고 노상에서는 비가 곧 쏟아질 것 같으니 사람들이 바삐 걸어가느라 정신없이 보였다. 그러던 중 간판 하나가 눈에 훤히 보인다. 샤넬이라 써져 있었다. 아무래도 우리말의 간판이 아니었다. 이런 시골에 무슨 외국어 간판이 붙어 있지? 하고 자세히 보니 여자 옷을 만드는 곳이었다. 그곳으로 마음이 가고 발길이 옮겨졌다. 문 앞에 다가서니 마음이 약간 조여왔다. 전도할 때는 항상 어느 누구 앞에서도 이런 일이 있기는 했다. 문을 옆으로 쭉 밀고 들어갔다. 문은 열리는데 인기척이 없어 아무도 없어요? 했다. 조금 있으니 방 안에서 예 하고 아가씨가 나온다. 나를 보고 당황하면서 왜요? 한다.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물었다. 양장점이라고 대답하면서 남성 출입 금지, 금남의 지역이라고 한다. 전도하러 다니니까 나에게는 그런 게 상관없지만 일단 양해를 구했다. 노방전도 다니는 사람인데 저 너머 성막리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초등학교 기술을 대니 선배네요. 한다. 여동생 영자 이름을 대자 우리 친언니 동창이네요. 하며 아는 척을 한다. 조금 있으니 방에서 또 한 아가씨가 나온다. 웬 남자 손님이지? 한다. 지금껏 말한 아가씨가 나를 소개해주니까 그도 이해하고 인사를 한다. 그러자 언니, 동창의 오빠니까 말이 통하겠다. 언니가 이야기해. 하고 처음에 나왔던 아가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나는 전도하러 다닌다고 하며 교회에 나가느냐고 물으니 내게 어느 교파, 어느 교회에 다니세요? 한다. 장로교라고 하니 그럼 직책은 뭐예요? 라고 물어서 집사라고 하였다. 하지만 밥만 먹으면 전도하러 다니니 나는 나를 전도사라 부른다고 하였더니 웃는다.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하며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 아니, 다방도 아닌데 웬 차를 하였더니 그냥 방에서 우리끼리 먹는 차인데 대접하고 싶어요. 라며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다. 방에 들어가니 재봉틀 2대가 놓여 있었다. 차를 끓이는 틈을 타서 말씀을 전해주었다.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하며 좋아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자매였다. 나에게 성경의 깊은 교리를 많이 알고 싶다고 하였다. 세상에 교파가 많은데 어떤 것이 옳은지 자기들은 판단을 못하겠다고 하였다. 차를 마셔가면서 이야기를 연속하였다. 종교에 대한 궁금증, 인생에 대한 궁금증들을 내놓기에 대답을 명백히 해주었더니 모두 호기심을 가졌다. 그리고 영에 대하여 이야기해 달라고 하여 영계 이야기를 하였더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넋을 잃고 들었다.
나도 넋을 잃고 말을 한 셈이다. 언니가 꾼 꿈. 백마 탄자가 찾아오다. 그리고 자매 중 언니는 나에게 꿈도 해석할 줄 아느냐고 물었다. 나는 꿈의 사람이라고 했다.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누구든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자기가 꾼 꿈을 얘기했다. 오늘 자기가 재봉틀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그때 꿈을 꾸었다고 했다. 꿈 내용을 요약하자면 꿈에 진사눈내가 보이며 그 한복판 찻길로 어떤 사람이 백마를 타고 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기는 해도 예사롭게 생각하며 보는데 그 말을 탄 자가 자기 집 앞에 문득 멈춰 서더니 자기 집을 쳐다보았다. 그 옷이 빛나고 멋있었으며 그 모습이 어느 나라 임금의 아들같이 보였다. 그를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그저 순수하고 착하게만 보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에서 내리더니 그대로 자기네 상점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깜짝 놀라 잠을 깼다는 것이었다. 잠을 깼을 때 누가 여보세요? 누구 있어요? 하는 소리가 들려 동생이 먼저 나가 보았고 그때 찾아온 사람이 바로 나였다고 하였다. 그 꿈이 무슨 꿈인지 궁금하다고 하였다. 옆에 있던 동생은 언니 영적이네. 늘 육적이라고 하더니만 하고 웃는다.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하며 성경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어주었다. 거기에는 백마탄자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님을 두고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시켜서 전도하니까 허름한 나를 그렇게 찬란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하자 자기들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이같이 만나게 해주셨다고 분명히 전해주었다. 이야기하는 사이에 시간이 3시간이나 흘렀다. 그들은 그때까지 손님들이 아무도 안 들어온 것이 기적이라고 말들 했다. 그리고 나보고 언제 또 올 수 있느냐고 물었다. 수시로 전도를 다니니까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집이 저 너머에 있으니 어디 갔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허락만 되면 다시 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때만 하여도 우리 집에 전화는커녕 전화줄도 없을 때다. 고로 전화 연락이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구두로 약속했다. 나도 또 오라고 말해주기를 바랐기에 너무 좋았다. 그때는 내가 전도를 하여도 그냥 가까운 교회에 가라고만 결론을 내릴 때다. 지금은 새시대 섭리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재미가 크지만 그때는 오직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 욕심인 때였다. 그래서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등등 어느 교파든지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고 하였다. 시간이 많이 흘러 아쉬움과 미련을 남기고 그만 일어서야 했다. 다음에 또 온다고 하고 그곳에서 나왔다. 당시 언니는 23세, 동생은 21세로 기억된다. 인물은 내가 전도하러 다니며 본 여자들 중에 제일 미인으로 보였다. 전도하러 가면 하나님은 항상 전도자의 눈에 전도 대상들을 호기심 있게 보여주신다는 것도 참고를 하여야 된다. 두 번째 방문, 깨달은 말씀을 가르쳐주다. 해가 넘어가 땅거미가 오기 직전이다. 성황당 쪽의 제를 넘어오면서 나는 생각이 깊어졌다.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이던 그 두 사람이 눈에 어리고 뜨겁게 생각이 났다. 그들은 어느 교회든지 다니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복음을 그렇게 잘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계시를 받아 대화 상대가 될 수가 없었다. 또 단순한 전도 대상이 아니고 하늘에 무슨 뜻이 있는 자들 같기도 했다. 아무튼 두고두고 만나면서 겪어보아야 될 자들이었다. 그 후 전주, 대전, 공주 등등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8일 뒤에 그 집에 가게 되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맞으며 초면이 아닌 구면 대우를 해준다. 어색함 없이 방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이제 홍차가 아닌 식사를 대접한다. 전도하러 다니면 배고를 때도 많지 않느냐고 한다. 솔직히 전도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식사다. 식사 문제가 크고도 컸다. 매일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늘 사 먹을 수가 없어서 대개 군것질로 끝내고 마음으로 데우고마는 실정이었다. 고구마와 된장찌개 백반을 내왔는데
배가 고파 정말 잘 먹었다. 내가 잘 먹었다고 인사하자 어디로 전도 갔다 오는 길이냐고 묻는다. 대전, 공주로 돌아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전도하였다. 하면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간증을 하였더니 한번 따라가고 싶다고 하였다. 또 지난번에 이야기해 주었던 영계 이야기를 계속해 달라고 하였다. 시간은 제한받지 말라고 하며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밤이 되어 이제 옷 맞추러 오는 손님들이 안 오니 아예 의상실 문을 닫았다고 하였다. 전도자들이 제일 요하는 것 중 하나가 시간인데 정말 마음이 놓였다. 그럼 나도 다른 갈 길에 문을 닫았고 이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내겠다. 하며 서로 마음을 푹 놓고 이야기하게 되었다. 영계 이야기의 초보 단계는 영의 존재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늘 가지고 다니던 삼분설 도표를 꺼냈다. 영과 혼과 육을 설명하고 성경적인 근거를 대주었다. 그런데 아직도 이들이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지 않아 궁금하였다. 일면 내비치기를 장로교에 좀 나가다 말았다고 했지만 아직 나는 그들의 속마음을 몰랐다. 다만 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심정인 것은 분명하였다. 그때만 하여도 늘 대둔산이나 고향의 천덕굴, 다리골 기도굴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던 때라 나에게는 더욱 깊은 영적인 말씀이 있었다. 내가 영계 이야기를 하면 듣는 자들도 은혜가 충만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을 새울 때였다. 그날도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였더니 성경의 궁금증도 좀 풀어달라고 했다. 인간의 타락, 예수님의 죽음 등 각종 어려운 질문들을 했다. 자기들은 옛날에 교회를 다녔지만 끝내 그 궁금증이 안 풀려 교회를 다니다 말았다고 한다. 그래서 성경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그랬더니 생소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였다. 아니, 산기도 생활도 안 하고 집기도 생활도 안 하고 수도 생활도 안 한 사람들이 이 깊은 것을 듣고 어떻게 이해가 된다고 하느냐? 하니 우리도 들었다. 라고 했다. 누가 이렇게 가르치더냐고 물으니 자기들이 나가는 교회에서 그와 비슷하게 가르치는데 영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생소하다고 하였다.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고 물으니 대답을 안 하였다. 굳이 자기 종교와 교회를 밝히지 않는데 꼬치꼬치 묻기도 어색하여 내가 기도하던 중에 깨달은 지상천국에 관한 것과 예정에 관한 것을 계속 전해주었다. 예정은 절대 예정이 아니고 상대 예정이다. 즉, 인간이 책임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운명과 삶이 좌우되는 법이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절대 메시아로 믿고 따를진데 종은 아니다. 구약 때가 아닌 신약 때에는 예수님과 같은 주관권의 삶이라 종을 벗어났다. 하지만 현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들은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을 보는 가운데 상식적으로 깨달아 알게 된 지식이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두 자매는 자기들이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았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하였는데 그 물음과 궁금증을 너무 잘 풀어준다고 했다. 내게 계시를 받느냐고 묻기에 아니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일을 하는 자가 그의 지시를 안 받으면 어떻게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대답했다. 음성도 듣고 꿈으로도 받고 수시로 깨닫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꿈을 통해 계시하고 만물을 통해 계시하며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달음으로 계시하고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시기보다 모든 것을 통하여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달하신다고 깨우쳐 주었다. 이들은 말씀을 듣더니 맞다고 아멘 하였다. 동생이 꾼 꿈. 해를 치마해 봤다. 또 꿈 좀 풀어달라고 하였다. 아니, 또 꿈을 꾸었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언니가 아닌 동생이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이라고 하였다. 동생은 꿈 이야기를 들려주길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비추는데 나는 언니하고 둘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달이 떨어져서 언니가 먼저 쫓아가 받아 안았다. 또 하늘을 쳐다보니 해도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해가 내 앞에 떨어져 아, 해는 내 것 하면서 쫓아가 치마에다 받았다. 그러다 꿈을 깼다. 라고 말하였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과 비슷하였다. 그때 나를 상징한 꿈임을 먼저 깨닫고 설명을 해주었더니만 그들도 그런 것 같다고 했다. 내가 나타나고부터 이런 꿈을 꾸었지. 옛날에는 꿈을 꾸었어도 누가 백마를 타고 자기 집에 온다든지 해와 달을 받았다든지 하는 꿈은 없었다고 했다. 나는 젊은이는 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꿈을 꼭 이루어라. 하나님의 계시가 틀림없다. 라고 하였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말세 때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도 환상과 이상을 본다고 하였다. 그들의 꿈도 개꿈이 아닌 영몽이니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길할 것이라고 해몽해 주었다. 내가 생각하여도 그 꿈은 큰 뜻이 있는 성서적인 꿈이었다. 하나님의 큰 역사였다. 해와 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달라고 해서 큰 사람을 해라 한다. 달은 해의 보좌관 격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성경에서는 하늘의 큰 사명을 받은 자들을 해로 비유해 왔다고 하니 약간은 기이히 여겼다. 아무튼 내가 오고부터 꾼 꿈이니 예수님이 보낸 나를 비유하여 보인 꿈들이라고 밝히 해석해 주었다. 그들은 좋은 꿈이니 기분도 좋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다음에 성경 공부만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가보겠느냐고 내게 물었다. 모든 여건을 보고 쾌히 허락했다. 언제 가느냐고 하니 모레밤 8시쯤 가보자고 하였다. 누가 가르치느냐고 물으니 지도자가 있다고 하였다. 목사냐고 물으니 목사는 아닌데 그저 책임자라고 하였다. 나는 그때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낌새를 챘다. 유교에 대해 알게 되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궁금하니 어서 해가 넘어가기를 원했다. 이틀 후 약속된 곳을 가기 위해 일찍 의상실에 갔다. 잠시 들어오라고 하여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S 선생에 대해 아느냐고 묻기에 어느 중학교 선생이냐고 하였더니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고등학교 선생이냐? 대학교 교수냐? 하니 정말 너무도 모르네요. 하였다.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하였더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해도 내게는 생소한 이름이라며 어떤 면에서 유명하냐고 하니 성경을 잘 푼다고 하였다. 나는 속으로 성경을 그리 잘 풀면 왜 기독교 부흥 집회를 안 다니지? 유명하다면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처럼 부흥 집회를 다닐 텐데. 조용기 목사, 박재범 목사가 유명한 자들인데 이 아가씨는 무얼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럼 S 선생이 운영하는 교회에 다니느냐? 하니 그렇다고 하였다. 장로 교회냐고 하니 유교회라고 했다. 내게 유교회는 생소하였다. 단어만 듣고 국가적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고 하니 아니라고 하였다. 이제 떠날 시간이 되어 일어섰다. 나는 그들을 따라가게 되었다. 논두렁길을 한참 걸어가고 또 개울을 건너갔다. 말집같이 지은 곳으로 들어가니 희미한 호롱불 아래 몇 명의 남녀 청년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앞에 강에 단상이 있고 칠판이 걸려 있었다. 젊은 지도자가 나와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했다. 기도 끝에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생소한 단어를 썼다. 예수님 이름이 아닌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너무 꺼려졌다. 너무 의심스럽다. 이상한 곳이구나 하고 생각했으나 교파가 다르니 이해하기로 하고 궁금증을 가슴에 넣어두었다. 다만 불교는 석가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고 유교는 공자 이름으로 끝을 맺겠지. 여기는 기독교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해버렸다. 그 강의를 들어보니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많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든 것도 있었고 일부는 성경의 이치에 너무 맞지 않는 말도 있었다. 나는 일생을 두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깊은 단계에서 깨달았기에 분별을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반발하기도 그렇고 하여 입을 다물고 강에 잘 들었다고만 하였다. 같이 간 아가씨들이 내게 놀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기독교인들은 대개 말씀 듣고 놀란다고 말하였다. 성경과 다르게 강의하는 것에 놀랐다. 그런데
이치에 맞게도 많이 말하였고 또 나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리 놀라지 않았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다음에 또 와서 들으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교파가 다르고 예수님을 중심하지 않아 나는 다시 올 마음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 이런 종교도 있구나 생각하며 유교에 대해 하나님께 물으면서 깊은 기도를 하였다. 일단 겪어보라는 깨달음이 와서 내가 가까이 하게 되면 밝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가서 전도사님들한테 그 종교에 대해 물어보니 정통이 아니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한 요한 1서 2장 22절을 읽게 되었다.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보다 S 선생을 중심하였다. 예수님 이야기는 잘 들을 수가 없었다. 기독교 정통은 아니구나.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가르쳐줘서 구원하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후 자주 만나는 기회를 만들었다. 전도하러 갔다 오는 길에 그들의 집에 들르면 반가워했다. 그리고 자기 교회에 몇 번 갔다고 자기 교인 취급을 했다. 이 교회는 몸만 구경 가도 자기 교회의 교인으로 취급하는 곳이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찬란한 꿈들을 꾸게 해주었고 서로 외면을 못하게 환경을 틀어주었다. 나는 그들을 전도하려는 속셈이고 그들은 나를 전도하려는 속셈이었다. 내가 그 교회에 안 다니면 그만이지 하며 거부하지 않고 계속 만나다 보니 그들이 친구 같고 연인 같았다. 언니는 몸이 약하고 동생은 건강하였다. 언니는 나를 좋아하고 동생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나 나는 동생을 좋아하는 마음이 오히려 컸다. 한 번은 낮에 그 교회를 가보니 교역자가 양식이 없어 끼니를 놓다시피 하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 집에 쌀을 가지러 갔다. 쌀 단지에 있는 쌀을 몇 바가지 퍼서 보자기에 싼 후 마늘 한 접과 함께 갖다 주었다. 정말 좋아했다. 나보고 영계 이야기를 잘한다고 하여 나는 영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신앙 간증도 한 명 한 명에게 해주었다. 그들은 보통 기독교인들에게서는 감히 들을 수 없는 깊은 이야기라고 말들 하였다. 한 번은 우리 동네에 초상이 나서 그것을 도와준 후 돌아오는 길에 잠시 들렀다. 교역자가 교회 마당에서 서성대고 있었다. 전도 갔다 오는 길이냐고 물었다. 오늘은 우리 동네에서 누가 죽어 산에까지 가서 장사하는 것을 도와주고 왔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그는 교회에 들어가려면 이리 와라 했다. 교회 문 앞에다 작은 볏짚 한 단을 갖다 놓고서 불을 놓았다. 그리고 소금을 뿌리며 뭔가 중얼거리더니 나보고 넘어가라고 했다. 아니, 왜 불을 넘어가라는 것이냐? 하니 부정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였다. 넘어가면 귀신도 안 따라붙고 좋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는 이방 종교와 같은 행위가 아닌가 하고 깨달아졌다. 하지만 일단 죽는 일이 아니니 전도하려면 다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 교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노루처럼 불을 넘어갔다. 그때 등 뒤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 같아 살펴보니 그 교역자가 내 등에다 소금을 뿌린 것이다. 내 일생에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전에 소금을 뿌리던 때가 생각났다. 밥상 위에 국이 싱거우면 소금을 뿌리고 가을 김장 때 배추가 뻣뻣하면 소금을 뿌리는 것은 이해가 되어도 산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니 기분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빴다. 초상집에 갔다 온 것보다 더 찜찜했다. 아까 뿌린 소금이 무슨 소금이냐? 라고 물으니 보통 시장 바닥에서 파는 소금이 아니고 특별한 소금이다. 라고 하였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니 성염이라고 하였다. 그 소금 맛 좀 보자. 하면서 조금만 달라고 했더니 먹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먹으면 건강에 지장이 있느냐? 라고 물으니 그렇지는 않다고 하였다. 몇 낫을 집어 입에 넣고 보니 내가 먹던 것과 똑같은 소금이었다. 아니, 맛이 우리 집 소금과 같다. 하였더니 같은 소금이지만 회개 기도하여
정성을 들인 소금이다. 라고 하며 위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하였다. 하늘에서 내려왔냐고 물으니 교단에서 내려보낸 것으로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이 특별히 기도해서 내려보냈다고 하였다. 세상에 별별 종교가 다 있구나. 구약 종교인가? 생각하고 집에 돌아와서 구약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 밤을 새워 새벽까지 읽다가 역대하 33장 1에서 6절을 보니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신접한 자들을 용납한 사건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유교회는 이에 해당되는 종교 같았다. 그럴지라도 멀리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에 대한 큰 꿈 두 가지, 즉 백마 타고 온 청년을 만나는 꿈과 하늘의 해를 치마에다 받는 꿈을 꾼 아가씨들 때문이었다. 실상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오고 가는 길에 들르는 것이었다. 내가 다니던 모교회, 성막교회에서는 수군대고 홀금홀금 나에게 눈치를 주었다. 정집사가 유교회로 넘어갔대. 하며 이미 내적으로 광고까지 한 셈이었다. 겉으로는 우리 집에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감히 말을 못하였지만 어머니는 이미 알고서 나에게 유교회에 왜 나가느냐? 라고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셨다. 그냥 구경 다닌다. 라고 하자 어머니는 가시나들 때문에 다니느냐고 하였다. 시골 소문, 뜬 소문, 온갖 잡소문이 동네방네 떠돌았다. 어머니는 진산에 돌아다니며 유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내 순진한 아들을 유혹하지 마라 하고 가두 시위를 벌이듯 광고하셨다. 나도 몰랐는데 어느 날 그들이 어머님이 왔다 가셨는데 대단하신 분이더라 하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하지만 나는 이 종교에 대해 완전히 알아야 누가 물어도 확실히 대답을 해줄 것 같았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그들의 교회에 나가서 알아보기로 했다. 두 자매도 소금 뿌리는 생활을 하였다. 그런 모습을 보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 물어보면 꼼꼼히 잘 대답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가지고서는 다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궁금하여 집회 광경도 보고 싶고 신령한 단체라고 이름하니 정말 신령한지도 보고 싶었다. 그래서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논산에 사는 할머니라고 하는 점술인 같은 자가 그들의 심령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었다. 그리고 60세에 가까운 신씨 여성이 있었는데 직접 이야기해보니 그도 역시 이방 종교 사상으로 이끌었다. 방언은 과거 죽은 자가 임해서 말하는 이야기라고 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면 방언은 자기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성경에 대하여 너무 모르고 있었다. 7일간 신유 집회를 해주다. 한 번은 금산에 큰 유교회가 있다고 하여 가보기로 했다. 하지만 좀처럼 시간이 안 났다. 그러던 중 서울로 전도를 하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고속버스를 탔는데 어린아이가 참얼미가 나서 구토를 하며 다 죽어갔다. 부모는 걱정하고 차에 탄 손님들은 안타까워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을 오라고 하여 아이 위해 기도해 주었더니 순간 나았다. 모두 놀랐다. 자기 아이가 낫는 것을 본 부모가 그들의 아픈 삼촌을 기억하고 그를 나에게 소개했다. 금산에서 제일 큰 부자로 양조장을 하고 있지만 병에 걸려 자기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재산의 반까지도 준다고 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한 번 꼭 좀 그에게 같이 가달라고 하여 나는 약속을 했다. 알고 보니 금산 갑부 신 사장이었다. 소개한 부부와 같이 가서 만나보니 당뇨병 환자였다. 현대의학을 다 동원했으나 안 나았다고 하며 자기 병 좀 고쳐달라고 하였다. 종교를 물으니 불교 협회 회장이라고 해서 고쳐보겠으니 오늘부터 부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했다. 21일 동안 방문하면서 기도하겠다고 기간을 말하였다. 그는 기도를 받는 기간에 절대 절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또 나으면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였다. 신 사장과 아침에 일찍 조깅을 하며 금산의 700에 촌까지 갔다. 굉장히 먼 거리였다. 신 사장은 고급 자전거를 타고 나는 걸어갔다. 하지만 내가 수십 미터 앞서 걸어갔다. 목적지에 갔을 때 그가 딱 첫 마디에 도사님 축지하셨지요?
했다. 나는 당시 축지가 무엇인지, 확지가 무엇인지 몰랐다. 그때부터 그는 나를 비범인으로 취급하며 기도도 잘 받고 아주 잘 대해 주었다. 결국 21일째 되던 날 병원 가서 확인해 보니 당뇨병이 다 나았다고 하였다. 그때 신 사장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나요? 뭐든 말하세요. 하였다. 자기 재산을 나에게 이야기해주며 죽음을 면케해 주었으니 내 무엇이 아깝겠어요? 하였다. 만약 돈이 생긴다면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 집에 돌아가 분위기를 살폈다. 아직도 부모님이 나를 핍박하나? 눈치를 보러 갔더니 어머니는 또 싸돌아다니느냐? 하고 고함치며 또 유교회에 갔다 왔느냐? 하였다. 돈을 받아다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도와주려고 하였지만 속이 상해 그만두기로 했다. 결국 발길을 돌렸다. 누가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갖다 줄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는데 내가 사장한테 돈을 받아도 이제 쓸 곳이 없으니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6만 원만 받아서 이발하는데 두고두고 썼다. 그 사장은 내게 지금 돈이 필요치 않으면 결혼할 때 모든 것을 해주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다. 그 후에 알고 보니 신 사장을 소개한 사람은 유교회 집사였다. 그가 자기 외삼촌의 사연을 교회에 가서 말하여 유교회에서 나에게 병 고치는 신유 집회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드디어 전도의 문이 열린 것 같아 사양치 않고 집회를 해주기로 했다. 사람들 100여 명이 집회에 참석하였다. 거의 유교회 교인들이었다. 첫날과 이튿날 집회를 마치고 앉아 있는데 날이 참 덥다고 마실 것을 가지고 왔다. 모두 병맥주였다. 아니, 기독교인인 나를 시험하느냐? 하니, 아니라고 하였다. 왜 술을 먹느냐? 라고 묻자, 우리는 복직되고 회복되어서 먹는다. 라고 하였다. 그날 또 그 종교에 대하여 하나를 알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로 7일간 집회를 다 마쳤을 땐 결국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몇 명이 나를 따르겠다고 했고 한 가정은 조용히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했다. 그 후 금산에 나가면 이 가정을 중심하여 만나곤 하였다. 다른 교인들도 간간히 나에게 소식을 전해왔다. 그들에게 바른 진리와 성경의 근본을 가르쳐주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넣어주고 싶었기에 그들과 교류하는 게 싫지는 않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 잘못 믿으니 더 안달이 나서 쫓아가 관심을 쏟고 싶었다. 나의 전도 방향이 유교회로 많이 기울어져 그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만 너무 중심한다고 하였다. 나에겐 그런 반응 모두가 의아스럽기만 했다. 그때 이미 나는 유교의 교인이 되면 안 되겠다고 다 깨달아 버렸다. 그들은 성경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여전히 그 종교에 참 열심들이었다. 하기야 불교도 유교도 열심히 믿는 자들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무래도 유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기보다 원리를 바탕으로 한 교리서를 중심하였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와 같은 원리만 가지고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고 거기서 뻗어나오는 가지와 같은 이치를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풀고 하나님의 뜻을 펴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어느 날 유교회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나? 궁금하여 주일 새벽 예배부터 참석했다. 남자들은 모두 흰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나만 잠바 차림이었다. 너무 쑥스럽다고 할까? 나는 조금은 당황하고 놀랐다. 그런데 모두 일어서더니 하늘 앞에 경배한다고 하면서 절들을 3번이나 했다. 구약 때 제사장들이 제물을 놓고 절하듯이 하였다. 어린 주일 학생이라고 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약 방식을 벗어나는 것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신약 예법을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실을 꼭 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 후에 지도자한테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것이 아니라고 했다. 자기도 예전에 기독교에 다녔다고 하면서 이것이 맞다고 하였다.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 대해 더 알려면 속으로는 혼자 판단해도 겉으로는 따지지 말고 수긍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S 선생이 재림주라고 가르쳐주며 강의를 하였다. 성경의 주인공은 날 때부터 역사의 때를 맞춰 와서 외연을 하나하나 다 이뤄야 한다. 나는 그들에게 신약 성경을 볼 때 신랑이 오면 금식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왜 여기서는 금식을 일주일이 멀다 하고 합니까? 라고 성경적으로 근거를 대며 물으니까 재림주를 맞는 사람들이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아니, 아무리 혼인잔치집의 신부가 어려도 신랑이 오면 밥을 먹어야 안 죽지 굶기는 것이 도리냐?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 주었다. 처음에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싶어서 사방을 다니며 전해 주었지만 기성교회나 신흥 종교나 할 것 없이 다 본인들의 교리에다 시대 말씀을 적용해 이용하였다. 이에 성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니 안 된다.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마라. 베델로 가면 허무하게 끝나고 길갈로 가면 사로잡히게 된다. 새 땅에다 하자. 아예 새 시대에다 하자. 하셨다. 그 말씀에 따라 1978년 섭리 역사를 펴기 시작할 때부터는 아예 젊은 2세대들을 전도하여 그들에게 시대 복음을 넣어주고 키웠다. 마음도 행실도 100% 하나님과 맞게 해야 역사가 이루어진다. 배신의 충격, 짝사랑의 도를 깨닫다. 그 후 나는 서서히 그들을 멀리하며 그저 멀리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영계를 보는 관점, 교회에 대한 인식, 종교 풍속 등이 기독교와 어긋나기도 하였지만 나의 신앙관에 맞지를 않았다. 다만 나를 그곳으로 데려갔던 두 자매와 자주 만나다 보니 그 아가씨들은 꿈꾼 것이 있어 날이 갈수록 나를 더욱 가까이 대해주었고 나는 그 동생을 3년이나 짝사랑하는 여건으로 돌아갔다. 네온 사인을 사다 그 집에 달아놓고 산에서 그 불빛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밤에 딴 집에서 불을 켜도 그 집 네온 사인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그 집의 위치를 알 수 있으니 그리도 좋았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일도 꽤 해준 것이 훤히 생각이 난다. 5명 인부의 몫을 혼자 다 했다. 한 번은 그 여자의 집에 한여름 땡볕에 보리타작을 해주러 간 일이 있었다. 돈을 벌기보다 달 같은 그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였다. 또 나는 혹여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책임 분담을 못해서 깨질까봐 걱정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 날아가도 쫓아다녔다. 언젠가 그의 언니가 나를 보고 너무 불쌍하다며 자기가 나한테 시집 오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심정 쏘다 한 말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하니 기분이 나빴는지 그 후에는 쓴 커피 한 잔도 없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맹물이라도 먹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자기는 나이가 차서 이제 유교회에서 결혼해야 되기에 다시 보기 힘들겠다고 하며 자기가 동생을 설득해보겠다고 하였다. 낙심 말고 계속 사귀어 내 동생의 나이가 차면 다음에 결혼하세요. 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두 자매는 나에 대한 꿈 계시도 받고 역사적 사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들이어서 꼭 전도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결국은 신앙 문제로 멀리 갈라져야만 했다. 한 번은 내가 꿈을 꾸었는데 넓은 바다가 보이고 바다 한가운데 햇빛에 번쩍이는 고기가 보였다. 자세히 보니 홍어만한 크기의 금붕어를 닮은 고기였다. 그런데 그 고기가 어부에게 잡히고 말았다. 어부는 배 위에서 금방 잡은 고기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회를 뜨고 있었다. 너무 아까웠다. 죽은 고기를 쳐다보며 저 고기는 내 고기인데 내 것인데 하면서 막 울었다. 너무 분하고 원통했다. 도마 위에 회를 쳐놓은 고기는 눈만 말똥말똥했다. 깜짝 놀라서 잠을 깼다.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하여 그 아가씨들 집에 가보았더니 동생은 교회에 갔다고 했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갔더니 새벽 3시였는데 그 여자가 있는 작은 방 앞에 신발 2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방 안에서 교회 지도자와 같이 자고 있었다. 내가 갑자기 찾아와 깨우니 잠결에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러면서 나 좋아하지 말아요. 나는 유교회에서 결혼하려고 해요. 했다. 영적인 내가 상황을 다 알고
그 후에 그 여자만 만나서 교회의 그 지도자를 좋아하느냐? 하니 오히려 성질을 내면서 그것을 왜 물어요? 했다. 듣자니 그는 약혼자가 있다고 하던데 그를 좋아하면 유부남을 좋아하는 격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기는 괜찮다고 했다. 전날 밤에 꿈 생각이 나고 해석이 저절로 되었다. 나는 속이 상해서 처음 나를 만났을 당시 두 자매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옛날에 꿈꾼 것이 맞아. 진실로 하나님께서 묵시하신 것이다. 내가 이루고 말 것이다. 했다. 그런데 아무리 종교적으로 설득해도 말로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여자의 마음은 콩밭에 있었다. 유교회의 그 지도자는 노래를 잘하고 기타도 잘 친다고 나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했다. 지금은 나도 섭리사 가수가 되었지만 그때는 음치라서 노래는 내게서 천리 길이나 멀 때였다. 노래방이 없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것이 한이었다. 그때 내가 잘못 풀렸으면 한국에 노래방을 차리는 사람이 되고 말 뻔했다. 마지막 날 그 여자에게 도표를 펼쳐놓고 역사 강의를 해주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갖고 여봐라 하고 세상에 나타날 때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하였더니 좋으시겠네요. 하지만 저는 후회 안 해요. 라고 대답하였다. 내가 누구인 줄 깨닫겠느냐? 하니 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자기는 유교회의 그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다. 나는 그 여자와 손 한 번 뜨겁게 잡아본 일이 없었다. 이것이 짝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3년 동안 짝사랑하느라 전도도 생각보다 많이 못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면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올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열인하게 전도하러 다니고 산기도도 열렬하게 다녔지만 내 생각은 허사로 끝나고 말았다. 그때 사랑의 충격도 받고 종교적 충격도 받았다. 하나님이 그 종교와 붙여주신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깨우쳐 주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뜻이 있었던 것인데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일을 겪은 후 나는 다시 산으로 들어가 수도 길을 찾았다. 세월이 흐른 후 유교의 그 남자 지도자는 자기 약혼녀를 버리고 내가 좋아하던 여자와 결혼해 도망치듯 천안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원래 그 남자에게 폐병이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그 여자도 결혼해서 같이 폐병으로 고생한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성경의 도도 크지만 짝사랑의 도가 얼마나 큰지 이 짝사랑을 해본 자는 그 맛을 알 것이다. 그 여자는 유대 종교인들이 사탄과 하나 되어 예수님을 버리고 간 것과 같았다. 이 도를 깨닫고 어이가 없어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성자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 하늘의 심정을 깊이 깨우쳐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랑치 않은 고로 하나님은 결국 괴로운 짝사랑을 하는 자와 같이 되고 말았다. 나도 유대 종교인들을 향해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고 성서 역사의 중심 인물들도 그러했다. 짝사랑하는 자가 상대가 사랑할 때까지 내가 겪은 대로 애간장이 다 타고 속 터지는 괴로움을 겪는다. 남 모르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커서 어이 말로 다 할 수 있겠느냐. 고로 너는 내가 가르쳐준 진리를 속히 전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늘을 사랑케 하여 하늘의 짝사랑의 고통이 속히 없어지게 하여라. 이 깨달음을 받고 나는 서울 명동 거리를 돌아다니며 전도하기로 했다. 노상에서 하늘의 심정을 전해주어 수백 명씩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그리고 명동의 코스모스 백화점에 가서 각 층의 상점들마다 들러 당신을 짝사랑하는 남자 이야기를 전해주겠다 하며 점원들을 전도했다. 가는 곳마다 15에서 20분 정도씩 말씀을 전해주면 엉엉 울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기도 하고 모두 교회에 다니겠다고 말하였다. 이때부터 나는 서울 노방전도에 더욱 주력하게 되었다. 유교회 하면 지금도 내 애인을 잡아간 곳이라는 기억이 떠오른다. 그 후유증이 너무 커서 대수술을 10번이나 한 것 같이 충격이 컸다. 하지만 영계로 올라가서 상처를 여미고 모든 종교들의 현황을 깨닫고 더 무서운 정신으로 신앙의 길을 가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상과 이념이 더욱 확고해졌고 이 신념은 누가 말려도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그 일로 인해 삼위가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았기에 옛날보다 더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을 찾고 매일 이야기하며 살게 되었다. 바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짝사랑하게 만들었구나 하고 한참 후에 깨닫게 되었다.